사사기 7장 2절부터 사사기 7장 2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죄송합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함께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드온 6장을 통해서 기드온 이야기를 봤고요. 기드온이 굉장히 이제 소위 의심이 좀 많죠. 그래서 양털 시험도 하고 이런 부분을 봤고 오늘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문은 8절까지만 보았지만 실제로는 7장 전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드온은 사실 되게 의심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확신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출정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군대를 모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상비군이 따로 존재했다기보다는 이제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때마다 리더가 나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집하면 모든 이제 남성들이 다 군대 징집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평상시에 이제 농기계 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군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면 다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왔겠습니까? 다 안 왔죠.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만일 전쟁이 벌어진다. 그럼 막 예비군들 뭐 다 와가지고 이제 전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뭘까요? 저는 이제 예비군도 민방위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저는 이제 제 차 타고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방의 의무 다 했어요. 끝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뭘까 싶어요. 근데 32,000명이 모인 겁니다. 근데 32,000명 그러면 많아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디안은 135,000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0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7장에 보면 이제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8장 2절 10절에 보면 이때 세바 살므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박 사람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또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강 미디안의 그 군대 숫자가 가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이다. 뭐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병법상 기본은 그냥 적보다 많은 수로 싸우는 겁니다. 뭐 가끔 가다가 이제 거의 전설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이야기처럼 더 적은 병력으로 더 큰 이제 이 적군을 물리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냥 대다수는 군대가 많으면 그냥 다 이겼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법에서 기본이죠. 그냥 많은 전력과 많은 무기와 뭐 이걸로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게다가
뭐 지금처럼 첨단 무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력의 숫자가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남죠.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을 향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도 그 기드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징을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연약한 기드온이 이끄는 32,000명이 이제 그 강대한 미디안의 그것도 낙타 부대, 그럼 당시에 미디안의 낙타 부대 그럼 꽤나 유명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미디안의 낙타 부대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13만 5천 명에 사실 가망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한 거대한 문제인 경우가 많죠. 하다못해 이제 내가 뭐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만 해도 뭐 이렇게 이제 이력서에 나를 뭘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쓸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원서를 넣어가지고 몇 번 떨어지다 보면은 와,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나는 되게 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뭐 이력서 낼 때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앞에 그 자매는 거대한 미디안처럼 보이고 저는 와, 진짜 32,000명 뭐 이런 느낌이었죠. 지금 저로서는 이제 목회라는 게 그렇게 보입니다. 목회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뭐가 걱정이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뭐 안 모이면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큰 걱정이겠죠. 근데 또 모이면 또 모이는 나름대로 이거 어떻게 감당해? 나는 이런 규모의 교회를 한 번도 목회해 본 적이 없어라는 생각이 늘 들죠. 물론 저는 처음에 목회 10명, 12명 데리고 목회할 때도 그런 규모의 교회를 한 번도 목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요. 진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해결해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들이라든가 뭐 가족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 솔직히 가족 중에서 그러니까 없으면 감사한 건데 솔직히 그런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아지는 게 가능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더 많죠. 뭐 저 사람과 내가 친하게 이 뭐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불안들, 뭐 미래가 없어 보이는, 뭐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뭐 들었는데 뭔 소리지? 솔직히 들을 땐 멋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뭐 아멘. 뭐 그런데 듣고 나서 생각해 보면 뭐 어떻게 미래라는 거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 한 사람 분명히 지난주 설교 듣고 그런 사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없었을 리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나는 이렇게 약하고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게 맞느냐?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7장에서 우리는 이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기도를 참여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키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7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참여시키시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씩 보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가 아니고요.
우리 약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사기 7장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 대 13만 5천이에요. 근데 32,000도 많대요. 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32,000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32,000 대 13만 5천 싸워가지고 32,000을 이기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너희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병법이 뛰어났다. 우리의 용맹이 괜찮았다. 이건 역사상 길이 남을 전쟁이다 라고 스스로 자랑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레슨,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교훈을 너희가 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요. 야, 그 모인 병사들 32,000명 중에서 겁나는 사람들,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겁이 많은 사람이래요. 유달리 겁이 많은 남자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를, 지난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곡식 뺏어 먹을까봐 그 바깥에서 포도주 틀 안에서 곡식을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광활한 대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고 포도주 틀 안에서 이게 면도날로 밀 하나씩 까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뭐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러 가지 표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털로 시험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다 모였더니 32,000명이에요. 그리고 적군은 13만 5천이에요. 이것만 해도 겁이 날 건데 다 보내래요. 보내는데 겁나는 사람들 보내래요. 22,000명이.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도 참 야속하지. 나팔 불어가지고 모이면 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좀 있어야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이게 그 기도니 그렇게 뭐 리더십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아요. 막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막 사람들을 잘 이끌고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나 떠납니다. 그리고 10,000명 남아요. 10,000명 적지 않지만 아마 기절하기 직전이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건 더 이상합니다.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뭘 요구할 거야. 근데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하는 걸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갈라놔라. 그리고 두 그룹 중에서 하나는 전쟁에 못 나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자,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게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 5절 6절을 읽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건지가 좀 약간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이거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이제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이제 이렇게 핥는 사람들. 이 두 부류라는 거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둘 중에 이제 한 부류는, 그러니까 어떤 부류가 그 300명인지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명백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두 부류 중에 뭐 하는 부류라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물을 떠먹는 부류. 한글 번역으로는 물을 떠먹는 부류니까요. 한글 번역으로 이제 물을 떠먹는 부류가 이제 300명이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물을 이제 핥았던 거죠. 그래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물 떠먹는 애들만 남기고 나머지 다 보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떠먹는 애들이 300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99.9%가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러니까 300명 야속한 거잖아요. 정말 그런 것도 있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웃겨요. 이게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핥는 사람들을 보내게 하셨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별 해석들이 다 나옵니다. 뭐 예컨대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중에 주위에 경계심이 있고 말이야. 그래야지 이게 무릎 꿇고 떠먹는 사람은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딱 적군이 오는지 관찰할 수 있지만 하는 사람은 지금 무방비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무방비인 사람을 보내라 뭐 저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근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명백하게 어떤 쪽을 보내라는지 그렇게 확 이렇게 히브리어로만 학자들도 다 논쟁이 있어요. 이거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적은 쪽 남기고 많은 쪽 보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 그 첫 번째 요구는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 보내라. 그러면 이 용맹한 사람들만 뽑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맹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직 바보 같은 군대 장관만 그 용맹을 따져요. 사실은 되게 현명한 장군들이 있잖아요. 현명한 군사 지도자는요. 이 군량 군수 그죠? 뭐 밥 잘 나오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훈련이 잘 됐는지 그리고 적군보다 우리가 더 많은지 우리가 최신 무기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무슨 용맹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다 용맹하지. 누가 제일 여러분 이 모든 군대 중에 제일 용맹한 군대가 어딘지 아세요? 잘 보시죠. 용병들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돈 많이 받잖아요. 돈이 용기를 줍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디였습니까? 스위스 군대잖아요. 지금도 교황청이 되는 스위스 군대예요. 아시죠? 왜 스위스 군대인지 아시죠? 돈 받거든요. 그것도 꽤나 받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별로 안 받는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꽤나 많은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원인을 보면서 내가 쓰는 사람은 이 용감한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적은 쪽 남겨라. 그리고 많은 쪽 보내라 이런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 나중에 뒷부분은 나중에 이제 읽어보십시오. 뒷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적진으로 들어가요. 근데 300명 대 13만 이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이제 300명을 나눠요. 그나마도 또 나눠요. 나눠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안에다 횃불 넣고 이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게 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 적군들이 13만 5천 명이 그걸 듣고라도 정신이 뭐지 이건 무슨 큰 적군이 쳐들어왔나? 그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찌르고 죽이고 이야기가 끝나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적군들을 혼돈하게 하는 전술이구나. 그렇죠? 적군들이 막 이렇게 막 항아리가 깨지고 막 시끄럽고 소음 막 심리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300명이라고요. 300명이 우리 교회 교인만도 교회보다 적어요. 이게 보세요. 300명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냐 구로동 구민들 있잖아요. 구로동 구민들 가가지고 막 여호와를 위하라, 이정규를 위하라 말도 안 되지만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항아리를 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 장담컨대 다 안 들려요. 뭐? 어서 무슨 깨지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안 들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모기가 물리면 아프죠. 그럼 제가 막 모기가 울리면 너무 고통스러워, 혼돈스러워, 심리전 막 그러면서 자살하고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성경도 보면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기고 끝나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고 그러죠. 그렇죠. 미디안 적군 때문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을 까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적군을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수미상관이 있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보태줄 테니까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너희들이 더 약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맞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약해져야만 일하십니다. 약해지게 하심으로써 일하십니다. 실제로 이것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좀 길지만 9절까지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마도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육체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몸이 약했던 거예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냐. 이것이 내게서 이런 육체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 다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용맹하고 강하고 능하고 신학적으로도 훌륭하고 탁월하고 뭐 위대한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정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유약하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10장 1절 고린도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대할 때 그러니까 외유 내강이라는 거죠. 겉으로 유하지만 실제로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칭송받는 덕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덕이 그렇게 칭송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리더들은 카리스마틱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강하고 힘센 리더들이었죠.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잔니 그 베르사치라는 그 디자이너죠. 베르사치 아시죠? 베르사치. 제가 명품 진짜 모르는데 베르사체는 압니다. 베르사체, 구찌, 그리고 루이비통이 3개 납니다. 또 뭐 있지? 뭐요? 샤넬까지 한다. 4개 한다. 명품 박사 같아. 근데 보십시오. 베르사치가 이제 베르사체를 세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고전 문학이나 고전어를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독특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나 철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그 뉴요커라는 잡지하고 인터뷰를 해요. 이게 이제 19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뉴요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르사치가 한 말입니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가 나귀가 있는 마곡간에서 태어났다는 옛날 이야기를 믿는 유치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절대로요.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전능한 힘을 가지고 마곡간에서 태어나야 했던 그러한 신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편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더 노골적인 면이긴 하죠. 근데 실제로 당대의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지배적인 정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예수님 너무 약했어요. 너무 심하게 약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카리스마틱한 리더를 원했고 그런 리더만이 훌륭하고 괜찮은 리더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유순했죠. 그렇죠. 게다가 실제로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당대에서도 그렇고 설교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깊이 있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옳은 내용이고 변증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설교였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원하고
그리고 수사적으로 탁월한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장 10절 고린도후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여기서 그는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최소한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시원치 않다라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건 당대에 그러니까 다른 이 설교자들, 뭐 예를 들면 베드로나 뭐 다른 설교자들 있잖아요. 그 설교자들보다 수사가 탁월하고 막 시원시원하고 뭐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사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고요. 어떤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요, 꼭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확실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을 약하게 두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가 32,000명이었다가 300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낮추실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자괴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반대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사회에서 삶에서 이 정도 자리 잡았고,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자신 있고, 외모도 이 정도면 됐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못하시게 만들 만한 결격 사유가 자기 자신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결국 300명은요. 그 300명조차 사실은 300명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300명이 한 일은 없습니다. 원래요 300명 대 13만 5천,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 그냥 안 돼요. 그냥 이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13만 5천 명이 자, 저는 이제 당신에게 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자, 제 목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전부 다 목을 들이밀면서 300명이 그 목을 친다고 합시다. 한 명씩 죽인다고 합시다. 그래도 300명이 집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고기 썰어보셨어요? 힘들어. 그거 몇 킬로, 한 3킬로 썰잖아요. 그러면 팔 나가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3킬로까지가 안 나가나? 하여튼 그 힘들어요. 그 잘 드는 칼로도 힘듭니다. 너무 잔인해지나? 사람 죽이 힘들겠죠. 300명이 13만 5천 못 죽여요. 이렇게 죽이다가 자기가 팔이 떨어져서 300명이 전멸하고 끝나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면서 집에 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혹은 인생의 중간중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사실은 나는 너무 연약했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기에는 나는 너무 심하게 연약했다. 이건 내가 한 일일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걸 노래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기를, 혹은 인생의 중간중간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괴감을 가지거나, 혹은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거나 혹은 이 두 개의 마음을 동시에 가집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든지 아니면 이 두 개의 마음을 동시에 안 가지든지 그것밖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을 딱 감당할 수가 없어. 삶의 무게와 이 압박감을 내가 견딜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그 삶의 무게감을 압박감을 소위 견뎌낸 후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느낄 때는 자고해질 겁니다. 뭐 C.S. 루이스가 말하듯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과 자기 교만, 자고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자기 비하, 자학은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 쌍이에요. 그 둘은 늘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를 가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에 좋은 모든 것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면 그분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삶에서는. 여러분들이 약한 거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충분히 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자학하면서 나는 잘 못해요, 나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건 알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 약한 것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약하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약해야만 일하시지만 또 확신을 주시면서 일하십니다. 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기적만 바라보면서 그냥 무조건 닥치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중간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7장 중간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 군대가 있는 지역으로 이제 몰래 밤에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정탐꾼 2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2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친구에게 보라, 내가 꿈 하나를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산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군대가 있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보리떡이요, 보리떡 한 덩이가, 여러분들이 보리떡이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다면은 무슨 뭐 이렇게 소보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보루 빵 하나요. 그게 굴러 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을 박살냈더라. 사실 300대 13만 5천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꿈도 이상하고 이런 꿈을 말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가 받은 친구는 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이야기라서 고대 교부들은요 이 둘이 미디안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사들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해가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알려줄게. 대문자로 알려주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좀 세련된 방식으로 알려주면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우리는 삶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꼭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는 게 여기도 있어요. 좋은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박영돈 교수님,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죠. 박영돈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 있는데 이제 성령 운동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제 쓴 좋은 작품이죠. 이제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비적이고 그리고 이제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영선 교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스럽고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많잖아요. 맞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 오늘 설교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메시지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제 별 감동을 못 하다가 그죠? 갑자기 이제 좀 약간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 앞에 딱 와가지고 내가 지금 너를 향한 예언이 있다. 직통 계시가 있다. 딸아 아니면 아들아 내가 너를 돌보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은혜를 받는다고. 이게 뭐냐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이 박영동 교수님의 예와 이 이야기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진짜 정말 어지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기도는 정말 어지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천사든 뭐 미디안 사람이든 뭐든 간에 갖다 놓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 지 이름이라도 불러줘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린다라는 말씀을 이미 6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기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대위 임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이 말 뭐 듣잖아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처음 들은 말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에 와닿게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도원이 참 믿음이 없구나, 연약하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확신시켜 주시는구나, 기도를 사랑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팀 켈러 목사님이 사사기의 그 주석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상기시킨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옆에 있어. 특히 어려운 때일수록 그것을 재확신시켜 주어야 하며 절대로 당신에게 헌신한다고 결혼식 날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당연히 알아야지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연기력이 좋은 겁니다. 만일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면 당신의 사랑을 확신시키려 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럴 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기도를 약함을 사용하셔서 쓰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때 이 어렵고 힘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거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과 압박 가운데서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삶에서요. 그게 이제 저는 매주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통로로서 제가 매주 하려고 하는 일도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 주 내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받아들여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분은 좋은 남편이시니까요. 좋은 아버지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주실 때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십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까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근데 10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러니까 너는 확신이 생길 거다. 너는 네 손이 강해질 것을 믿어도 좋다. 너는 분명 확신이 생길 거다.
근데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두 사람, 천사인지 미디안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너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는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스파이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스파이를 장군이 가는 법은 없어요. 아랫사람 시키는 거죠. 근데 직접 가라고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특별히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 한편으로 가혹한 거죠. 한편으로는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을요 언제 주시냐면요, 내려갈 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려가게 하심으로써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가라. 무섭니? 부라와 함께 가라. 데리고 가라. 부라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신뢰할 만한 친구. 그 신뢰할 만한 친구를 데리고 가라. 너의 충직한 부하를 데리고 가라. 무서우면 그렇게 해라. 근데 넌 내려가야 한다. 그래야 네 손이 강해질 거다. 그래야 네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얼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뭡니까? 내려가랍니다. 미디안 족속에 있는 곳을 내려가라라는 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라. 그렇죠?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위협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위험을 감수하라는 메시지를 거의 매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위험을 감수하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약해지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와만 결혼해야 합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에, 그것도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적은 시대에요, 이 말은 위험합니다. 이 말은 연약해지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자로서 배우자감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내에 있잖아요. 교회 내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다 공감하는 거죠? 짜증나게.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연약해지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우이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을 나누라는 말을 들으면요 약해지라는 말이죠. 300명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300용사가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개독교인이 되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는요 위험한 명령이죠. 약해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이것 자체도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특별히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많고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뭐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제가 가끔 이렇게 일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한 주 내내 되게 바쁘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좀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약간 이제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에는 좀 다이어트 이쪽에 좀 많이 실패해서 엄청 먹어댔습니다. 중간에 으악 이러면서 먹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많이 먹으면 먹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먹는 시간 길어지면서 이제 혼자 먹었어요. 혼자 으악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뭘 잘못 눌러가지고 어떤 커뮤니티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가스라이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아세요? 요즘은 좀 유명한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한 여자 연예인이 남자 친구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 연예인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그 상대편 여자 연예인이랑 키스신도 못하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 재밌잖아요. 연예인 뒷담화 얘기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저도 모르게 이런 거 절대 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봤죠. 근데 이제 보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확히 무슨 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검색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여자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 둘이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막 심리 조종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막 저 사람의 심리를 막 조종해가지고 제가 영국의 심리를 조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여자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을 심리 조종했대요. 그래서 뭐 그런갑다 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뭐 힘들었겠군 뭐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이 가스라이팅이 뭔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커뮤니티의 글이었어요.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가스라이팅은 기독교가 최고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회개해라. 이거 가스라이팅이라고. 심리 조종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분노하는 게 용서하라는 얘기라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그 설교자는 도대체 가스라이팅을 하는 난 가스라이터인가? 가스라이터라고 안 부르나요? 갑자기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 가스라이팅이 있겠죠. 뭐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해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그 그루밍 성폭행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뭐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그것도 이제 좀 연약한 이 나이 어린 이 여성의 심리를 뭐 교무에 조종해가지고 성적인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것도 뭐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 단호히 맞서야 되는 가스라이팅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약간 변화되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바뀌어라, 용서해라, 받아들여라, 손해를 봐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까지 가스라이팅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약해지기를 거부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약해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약해지기를 거부하는 세대는요. 약해짐으로 오는 압박을 거부하는 세대는요. 그 결과 더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걸 나누라는 말 자체를 폭력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에서는요. 사랑이라는 것도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랑을 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모든 불행을 본인이 짊어지게 되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인가? 아니지. 생각해보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스라이팅 당하신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정말 가혹한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넌 잘못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죄인처럼 고문당하고 죽어야 한다. 너는 완벽하게 순종했지만 약속된 복은 한 개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담은 들었습니다. 순종해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가 다 네 것이다. 마음껏 먹어라.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순종해라. 그럼 넌 굶주릴 것이다. 너는 쫄쫄 굶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죠. 우린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경의 명령들이 우리에게 낮아지고 약해지기를 요구합니다. 300명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낮아짐 안에서 세상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서울 시내에 집 한 채 가지기 힘든 상황에서 가난한 이웃들과 내 재물을 나누면 도대체 얼마나 더 약해지라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확신 역시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적 의무에,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 의무의 압박감을 쉽게 포기함으로써 그 도덕적 의무를 지킬 능력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시 쉽게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린 약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약해지기를 기꺼이 선택할 때, 그때만 우리는 기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내시는 그분의 기적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상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기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강한 것, 더 강한 것, 더 강한 것, 더 사람들 앞에서 막 어깨를 펴고 당당해질 수 있을 만한 것, 사람들 위에 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낮아지셨기 때문이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분의 전능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쓰기를 거부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 마지막 나날에 그분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을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죠. 그분이 그렇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그분의 십자가를 질 때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와 깊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분과 더불어서 위험으로 들어가십시오. 감사한 소식 하나와 그리고 도전을 드리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협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를 설득하시면서 기도를 이끌어 가셨듯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닮은 자리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약함을 요구하실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 이게 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도전이 되는 소식을 말씀드리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약해지라는 명령을 아주 많이 거부했지만 또 가끔 아주 가뭄에 콩나듯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이건 내가 했다고 볼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을 제 삶에서 주셨죠.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냥 제 아내랑 평온하게 잘 지냅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은 이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꺼이 약함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버림받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약해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불어 약해진다면,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꺼이 약함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꺼이 약함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역시 그분이 가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